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은 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권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기도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찾으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벽면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의 보시기에 선한 것, 그 선한 것 한 가지라도 좀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그 기억하심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권념하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카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상황들을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를 징계하고 어려운 가운데만 놓아 놓는 분이 아니라 결국 그 기억하심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뭐를 봐주는 겁니까? 그 예정을 생각해서 봐줄 수도 있고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의 입장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말은 때때로 그 내포적인 의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그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권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홍수가 엄청 내렸는데 거기에서 바람을 보내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 표현에 아주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보통 바람을 동서남북에서 부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표시를 합니다. 동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폭풍우를 동반한 그러한 바람을 얘기합니다. 서풍이라고 얘기하면 메뚜기 떼가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메뚜기의 그 제한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서풍입니다. 남풍이라는 것은 따뜻한 바람이 있죠. 그러니까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북풍은 차갑고 비와 때때로는 신선함, 또 어떨 때는 폭풍우, 뭐 이런 의미의 바람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바람을 보내셨다 하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폭풍우와 이러한 비들을 다
더 이상 오지 않도록 하시고 따뜻한 그러한 바람을 보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굳이 히브리식 표현대로 얘기하면 남풍을 보내셨겠지요. 결국 이 모든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통해서도 또 자연 만물을 운영하시고 또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2절 말씀에도 보면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혔다. 이 기품의 샘이라는 것은 이 땅 아래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물의 원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의 원천도 막혀지고 하늘도 그 비 내리는 것이 그만 그치게 되니 이제 물이 점점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온 거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또 하늘에서 비도 그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관해 주시면서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바로 권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치 이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잘 되라고 훈계하고 아주 무섭게 때로는 이 매를 드시기도 하시죠. 그 초다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때에 저 다리 좀 부러져라 하고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진노와 화남이 사그라지게 되고 또한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의 은혜는 끝이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인간을 향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징계는 제한적인 징계지요.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다시 돌을 깎아서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다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천사들의 노래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천사들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진실이 크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권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권념하시는 이 하나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홍수의 물과 제한된 방주의 삶은 불편함이에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분노만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돼? 어쩌면 노아 입장에서는 야, 이 긴 시간을 정말 배를 만들었는데 비가 오긴 왔지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홍수의 징계, 방주의 불편함,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다른 이들과 같이 완전히 다 싹 없어져야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번영하셔서 그들에게 그 방주의 삶도 주시고 그 잠시 동안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기다릴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우 상황을 보면 낙심과 분노만 생깁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종종 걷어가시고 이제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권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호소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간혹 유튜브에 보세요. 쓰나미가 오는 광경들, 그 다음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그냥 화면으로 보는데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한 위협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맡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응답을 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